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인 간구의 내용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주기도에는 6가지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간구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는 죄의 용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세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에 관한 간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간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로 볼 때는 Thou petition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들에 대한 간구죠. We petitions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송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끝을 마무리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 가운데로 내려왔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모양, 그래서 V자 모양이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순서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간구하는가를 이 순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먼저 구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시고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인가가 좀 더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 3가지 정도 구약에 나타납니다. 3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죠.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모방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이방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설명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영어 표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I am that I am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나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계신 분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란 이름, 스스로 존재하는 이 여호와란 이름은 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은 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이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그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인이 되시고 영원하신 분을 뜻할 때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을 이행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데 다른 단어와 이렇게 붙여가지고 복합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평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읽을 수가 없어서 발음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이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붓을 빨았고요, 목욕을 한 다음에 이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십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면 아예 다른 말로 고쳐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란 이름이죠.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세 가지 이름에 대해서 주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룩히 여긴다. 이 말씀의 뜻,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뭔지를 좀 이렇게 캐치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뭔가 좀 핵심,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이 그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500주년이라서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루터가 쓴 이 주기도문 주석을 보면 제가 방금 드렸던 이 기도문을 왜 주셨을까에 대한 힌트를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른 신을 섬기며 나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대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 원문을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수동태로 원문에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본은 능동태로 바꿔서 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놨습니다. 저는 이 수동태보다 이 한글 번역이 훨씬 더 그 어떤 의미를 더 잘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이 좋아요. 거룩하신 이름인데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보통 거룩을 설명할 때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 물건들, 뭐 강대상이나 또 성찬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죠. 그 이유는 물건 자체가 특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라 불러요.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거룩을 구별이라고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시오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게 분명히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구별이란 말은 뭔가 좀 너무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이 거룩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이제 이 가사가 나왔잖아요. 6장 1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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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거룩하다를 3번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이란 얘기예요. 최고로 거룩하신 분, 가장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천사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야의 반응이 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겁이 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순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 두려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인간이 거룩하신 신 앞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이런 단어로 불렀어요. 누미노제라는 단어를 갖고 불렀습니다. 이 독일어인데 일반 철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누미노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거룩한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거룩이 곧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곧 두려움과 같다.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렵다고 느껴지는 것, 그 느낌이 바로 그 감정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느껴지는 그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일 거야. 그 뭔가 좀 느껴지는 그 두려움, 뭔가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감히 급하게 말할 수가 없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겸손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잘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거룩을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존경이나 부러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룩은 존경과 부러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럽다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부러움이나 존경은 나보다 한참 높은 분이고 나보다 한참 앞선 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따라갈 만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비교할 만한 가능한 대상일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부럽다는 것이고 존경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죠.
부럽다는 것은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뭔가 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럽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는 존경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거룩과 부러움은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 단어는 전혀 다른 것인데, 거룩과 부러움은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거룩을 부러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이 유혹에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러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다가 그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됐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뭔가 좀 부러움의 대상, 가볍게 여길 때 여기서부터 모든 죄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흠모라고 생각합니다. 흠모는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할 때 생기는 마음이 흠모 아닙니까? 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의 차원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넘어서서 아주 깊이 사랑할 때, 뭔가 깊게 사모할 때 흠모가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계산 본능이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습이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뼛속부터 계산 본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우리는 늘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집이 팔리면 집이 팔린 것에 대해서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진짜 집이 팔리면 어떡합니까? 집이 팔리면 11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드리기에. 그래서 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요. 하나님, 요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좋은 일에 쓸게요. 다음에 뒀다 다음에 드릴게요. 우린 이렇게 해요. 뼛속 깊이 우리 마음속에는 계산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룩은 이런 계산 본능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왜 제가 거룩을 흠모라고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어버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느냐고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본능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걸 팔면 얼만데. 제자들 눈에는 그 향유가 비싼 것으로 보였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그냥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 말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몰랐을까요? 얼마짜리인지요? 그걸 모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왜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그 향유는요, 결혼 자금을 위해서 모아놨던 것이었어요. 얼마나 공들여서 모았겠습니까? 왜 비싸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질 않는 거예요. 절반만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써야지, 이런 마음이 요만큼도 안 생겼어요.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의 거룩한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자 계산 본능이 무너져 버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 다 부어버렸어요, 한 번에. 여러분, 거룩은 이런 거예요. 거룩은요, 주님에 대한 흠모,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주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걸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좋사오니.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첫날보다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어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하루가 다른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에 나오게끔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감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니,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에 나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거룩은 두려움이고 흠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거룩은요, 복잡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은 복잡함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3장 5장 8절에 여기 나오는데요. 이렇게 외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돼요. 그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보여줬던 반응과 여러분 똑같은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도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베드로 역시도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 떠나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보러 왜 떠나시라고 말씀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싫어서가 아니죠. 베드로 마음속에도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났더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이 말 속에는 그 복잡한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싶지만 그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두려움과 흠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복잡한 겁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 서로 맞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둘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가기가 참 두렵지만 또 주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거룩은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잡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런 복잡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붙들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지만 난 너무너무 부족해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고민하게 되는 복잡한 마음, 이 마음이 거룩이에요. 거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주님께서 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온 세상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분이고 온 세상에 동시에 흠모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종종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다친 사람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함부로 말하다 다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미주에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보다 더 급성장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무신론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드리는 교회예요. 제일 무신론 교회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무신론, 예전에는 무신론자, 무신론 이렇게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무신론 교가 돼버렸어요.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랍니다. 북미주 중에서. 이 무신론 교회 교주는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 무신론이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한 5년 전, 10년 전쯤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등장하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광고가 버스에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광고. 한국에도 이런 광고가 붙었고요. 영국에도 이런 광고가 붙었어요. 신은 없다. 신의 존재는 없다. 이런 광고가 버스판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아마 보셨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5년 전, 10년 전쯤 아마 있었던 광고예요. 이런 광고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광고를 보실 때 어떠셨겠어요? 버젓이 계신데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괴로우셨을 거예요. 이 도킨스와 함께 무신론 전도사처럼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은 위대하지 않다는 책을 썼던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인데 일평생을 신을 부정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신은 위대하지 않다는 책으로 또 유명해졌고, 또 한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자비를 팔다는 이런 책입니다. 자비를 팔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성녀로 추앙을 받을 때 그 추앙받는 것을 반대하려고 이 사람이 했던 선행들은 다 거짓이다, 그 거짓된 증거만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자비를 팔다는 책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모든 것은 그 자비를 팔아서 성녀로 추앙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이 사람이 히친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2011년도에 죽었습니다. 식도암 때문에 투병하다 죽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래도 좀 회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이 사람을 지켜봤어요. 근데 끝내 회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나는 죽음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죽기 원한다. 죽음의 눈동자를 똑바로 보고 그것이 다가올 때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듣기는 어떠세요? 멋있게 들립니까? 이 얘기가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는 무신론자니까 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죽음에 두렵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참 우리가 보기엔 참 안타깝게 들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성경처럼 들리는 겁니다. 멋있는 말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갖고요, 이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전부 다 또 당당해졌습니다. 공개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도요, 한국 대학가에 무신론 동아리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카드를 막 만들었어요. 전도를 거부하는 카드입니다. No thanks라고 써서 이 카드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또 다른 카드에는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뭐 이런 거죠. 성경 한 권을 읽고 나한테 덤비느냐? 난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 지금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서 나에게 와라, 이런 얘기죠. 거기 있는 책의 목록 가운데 두 사람이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리차드 토킨스라는 사람이죠. 이런 카드를 만드는 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방법들을 다 거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행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여자들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리를 거부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영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무신론을 좋아하겠습니까? 왜 무신론에 대해서 환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내가 그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세상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데 어찌 세상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겠는가? 정확한 분석 아닙니까?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얘기예요. 세상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죠. 그거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 그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이 유행한다 그러죠.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하나님을 그건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기보다 나도 건물주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나도 건물주였다면. 저도 이런데요, 여러분. 저부터도 이런데 어찌 세상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여길 수 있도록 그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런데. 요즘 한국 교회의 그 핫 이슈는 아주 큰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죠. 명석교회 세습 문제일 겁니다. 그 교단법에는 아들에게 세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 그 아들을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해줬고, 그 개척 교회가 명성교회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웠어요. 그 세습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마지막 총회 결정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래도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아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 단어로 세련된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련된 불법 간판인데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든 간판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한국에 있는 간판들은 다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불법 간판인데 너무너무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저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를 좀 돌아보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캐나다 원주민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주 혐오하죠. 혐오해요. 왜 혐오하냐면 지난 100년 동안 기숙학교란 이름으로, 레지덴셜 스쿨이란 이름으로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캐톨릭과 이 성공회에서 같이 운영했던 학교입니다. 야만적인 원주민 부모에게서부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백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서 강제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15살이 될 때까지 집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나갈 수 없이 15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어만 써야 됐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아이들이 무슨 영어를 알겠습니까? 원주민 말밖에 모르죠. 그래서 원주민 말을 하면 바늘로 혀를 막 찔렀대요. 그리고 독방에 가둬놓고 3-4일 동안 먹을 걸 주지 않았답니다. 그 카톨릭과 성공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기도문을 외우게 시켰어요. 기도문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줬죠. 매일같이 뭐 처벌들이 일어났고 성폭행이 다반사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아예 이 아이들에게 다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다 시켜버렸대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동안 행해졌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부터 한 학교의 60%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이제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때린 거예요. 저희 처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 어찌 세상이 그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아내셨던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셨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곳, 자기 비즈니스 하는 곳,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속되게 만들었다. 세상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강구로, 첫 번째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시급하다는 거,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급한 것이 많고 다른 문제들도 많이 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 이 문제다. 이걸 지금 의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근본 아니겠습니까?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이 잘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이것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단추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다 틀어지는 것처럼 이 단추 하나를 잘 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거룩히 드린다고 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고, 거룩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뭘 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지금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얘기에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로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기쁠 리가 없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던 이 걸음마를 뗀 아이가 아빠를 업어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아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있으랍니다. 우리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시면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수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좀 업어드릴 테니까 좀 가만 계세요. 하나님, 여기 가만 계세요. 제가 업어다가 이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다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세요.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우리 보러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루터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루터는 크리스천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두운 집에서 태양 아래로 나온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집에서부터 태양 아래로 나온 사람.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밝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죠. 만약 그 태양을 내가 더 밝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밝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그 태양 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태양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햇빛 아래에 있으면 내가 따뜻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뜻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늘에 앉아서 춥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왜 그늘 속에 앉아서 하나님 춥다고 원망해요? 태양 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 태양 밑에 있으면서 열심히 뜁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내가 스스로 태양이 되려고 왜 우리가 자꾸 움직입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잖아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 내가 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다 멈추고,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이름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서 하나님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내 이름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도록 가만히 있을 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될 때,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계십니까? 거룩은 두려움과 흠모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고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나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게 될 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고 흠모해야 될 만한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또 여김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흠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섬깁니다, 또 많은 일들, 직분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 갖고 그 직분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왔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해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여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하는 사회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주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볍게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흠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흠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흠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은 이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속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고 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공경하는 저 영광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